여기에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거. 사실 이제 내가 뭘 탁 하려고 그래도 마음만 있어요, 항상. 행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맨날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아, 내가 이거 해야지. 차일피를 미워요, 사실. 저 사실 그게 많았어요. 아니, 말씀 묵상 다 하면서 다 느끼는 게 뭐였냐면, 아, 내가 왜 행하지 못했을까? 그전에는 다른 사람들 만나면, 아, 교회 다닌다 그러면, 얘기하다가도, 아, 나 지루해. 아, 뭐 이렇게 집안일 자꾸 해. 이래요, 사실은. 왜? 알지를 못하니까. 그렇지.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성경을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서 뭐 얘기하면, 아유, 왜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해? 아유, 막 지루해 죽겠네. 아유, 왜 그걸 알아야 돼? 일단 그 마음이 앞섰어요. 근데, 요 구절을 다, 그러니까 몇 번씩 읽었어요. 몇 번씩 읽고 막 차에서 생각을 했어요. 아, 뭐 선생님 주신 말씀이 뭘까? 과연, 아까도 현민이사가 얘기했듯이, 그날은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저는, 아, 우리 형님, 제가 사실 기도를 했거든요, 형님을 위해서. 우리 형님이 예전에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교회를 열정적으로 다니고, 열정적으로 다니다가, 우리 아버님하고 형하고 같이 일하는 교회에 가는 거예요. 아닌데. 그러다가 이제 그게 또 끝나니까, 우리 성령님 또 아예 못 나가게 해가지고, 안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다 좋은데, 우리 형 교회 다시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하니까, 우리 성령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때 우리 남자 성교회 할 때, 우리 형 교회 나가서 정말 기쁘다고. 이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영접하고,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다. 정말 기뻤어요. 그날 같이, 현민이사와 같이 가서 밥을 탁 먹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아, 나한테 좀 더 깊은 얘기를 해봐야겠다. 사실은 오늘날 사는 우리가 내 주위의 형제 자매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어려워요. 왜? 형은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형은 항상 같이 일을 하러 가면 자기가 나이도 많고 자기가 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허물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남의 허물을 봐야 된다. 그러면 형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형제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 같이 가서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근데 얘기를 탁 하면서, 현민이 집사는 막 언쟁을 막 높여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탁 들었냐면, 아, 행하는 것도 너무 많이 앞서가면 안 된다.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잘못한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을 했는데, 집에 탁 돌아오면서 그걸 유튜브를 탁 틀어주니까, 형이 하는 행동이 180도로 바뀌어요. 그 말은 아닌, 속으로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금 바뀌었구나. 사실은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확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만드시는 것 같아요. 갑자기 사람이 확 바뀌면 안 믿던 사람이 갑자기 믿는다고 막 얘기해요. 그럼 뭔 생각이 드냐면, 마태복음에도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정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금방 바뀌었으면 좋은데 안 바뀌니까 이제는 제가 기도하는 방법이 좀 바뀌거든요. 하나님한테 구하는 방법이, 형님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게 돌아간다. 그 이번 주 야고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데, 행함을 하도록 거기에 맞게끔 행하라는 말씀을 딱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일을 하러 갔는데, 거기서 또 딱 느꼈는 게 뭐였냐면, 아침에 제가 차를 몰고 팀장 같이 일을 하려고 딱 나가는데, 아침에 차를 몰고 딱 나가는데, 제 눈에 뭐가 딱 보였냐면, 아버지가 애들 둘이를 데리고 가는데, 남자의 손을 묶어서, 몸을 이렇게 꼭 묶어서 산을 데리고 가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것도 와룡산. 그럼 너무 놀란 게 뭐냐면, 개구리 소년. 그 산.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가도 그냥 데리고 가지, 손을 묶어서 꽁꽁 묶어서 데리고 가지 않잖아요. 실제로 실제로. 네, 실제로. 신고해야지.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 아니,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돼. 아무리 내 자식이라 그래도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 몰랐어요. 모르고 있다가 제가 가려가다 순간적으로 판단이 탁, 뭐가 그러냐면, 아, 이건 내가 보고 지나가 버리면 못 보게 되잖아요. 아무 일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아무 일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이건 된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사람 119에 신고하고 112에 신고를 했어요. 그 막 경찰도 오고 구급대도 오고 난리가 났어요. 올라가는 와중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이렇게 좀 전에 남자애 손 묶고 가는 거 못 봤냐? 근데 자기는 작년에 여러 번 봤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신고를 안 하셨냐. 정말 나쁜 행동이다. 그거는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남을 묶어서 간다던가 남을 결박해서 간다고 하는 건 뭐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잖아요. 저는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신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신고를 하고 경찰도 왔는데 보니까 대수롭지 않다고 한 사람은 대수롭지 않다고 나머지 사람들 막 산을 막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나중에 결국에는 좀 거기서 딱 느낀 게 뭐냐면 이 선생님이 나한테 또 저한테 또 이런 걸 주시네. 왜? 몇 번씩이나 보고 간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닌데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사실은. 왜? 무슨 죄인도 아니고 무슨 큰 죄를 지어서 뭐 경찰서나 이런 데 끌고 가는 것도 아닌데 애를 손을 묶어서 산을 올라간다니까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 끝나고 나니까 경찰서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작년에도 그런 신고가 수십 건이 들어왔대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조치할 수가 없냐 그랬더니 저 사람 답답해서 장애인 인권단체 이런 데 여러 군데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구민을 탁 올라가면서 운전하면서 올라가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행하는 것도 물론 보고 그 신고했는 제가 행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경찰서에서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그 앞전 사람들도 그 불우한 환경에서 구해가지고 들어갈 사람이 40명이나 밀려있대요. 그 사람은 41번째래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그렇다고 제가 하는 일을 다 포기하고 그 집에 가서 뭐 같이 밥을 해주고 말을 해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은 화가 나서 여기 전화하고 막 저기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현상 자체가 안타까워요. 안타까운데 이게 아니고 우리 성령님이 저한테 해준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머릿속에 탁 들려요. 그 사람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게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말이 행하는데 내가 네 형제를 너무 과도하게 행하지 말라는 얘기가 이 두 가지 일련의 사건을 다 겪으면서 두 가지 일에 우리 성령님 주신 뜻이 행하되 너무 앞서서 행하지 말라는 얘기가 확 떠오르더라고요. 이 진짜 행하긴 행하되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지금도 좀 사실은 구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온 대로 예수님 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영원한 믿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 강동민 선생님은 실제적으로 현실 세계에서 있는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이제 행하는 데 있어서 좀 행하는 걸 과도하게 행하는 이런 것들, 요 이제 미묘한 그 차이를 이제 분별을 해가지고 알려주고요. 그게 우리가 과도하게 행하지 않으려고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하고 기도, 요게 말씀만 해도 있어도 안 돼. 반드시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오면은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방언 기도도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서 막 충만하게 펼쳐지고, 그 말씀이 나한테서 이게 바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오면은 어떤 거는 한 달에 가는 말씀도 있고 2주가 가는 말씀도 있고 그렇거든요. 깨달으면은. 그런데 거기서 기도를 행하게 되면은 이거는 더 그 말씀이 막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정말로 필요하고, 그 다음에 행하는 방법론을 기도할 때 생각을 줘요. 주님 이거 제가 알아서 행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현실 세계 가잖아요. 현실 세계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지식이 깨달아지는 거고, 하나님의 지식이 깨달아지고, 지식이 왔으면 이제 지식이 나를 데리고 가는데, 지식이 나를 데리고 갈 때에 거기서 하나하나는 이제 현실의 세계에서 지혜거든요. 그 지혜는 기도를 할 때 성령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구원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지식이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그 지식만 있으면 이제 모든 게 가만히 다 될 줄로 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예언을 주실 때, 우리한테 네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예언을 주실 때에는 그 하나님이 예언을 나한테 알려주신 다음에 플러스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내가 이와 같이 지금까지 네가 하는 행동대로 행동할 것이라는 그 행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행동이 나왔을 때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이 보통 이제 삶 속에서 행동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매일같이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행동, 그 다음에 누구 만나면 만나는 행동, 이제 그 모든 행동들이 다 있다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행동. 그 행동이 들어가서 그 예언을 이루도록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런 지식의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이 행동을 안 해버린다? 그럼 예언을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지식이 나한테 와서 그냥 끝나버리는 지식이 되는 거죠. 구원까지 연결되지 않는 거죠. 나의 현실 세계 속에서의 구원을 경험하는 거. 이것까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는 그런 들어가는 상태에서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진짜 잘 알아요. 이게 굉장히 미묘한 차이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들은 행동 다 해요. 희한한 게 우리가 그래서 방언기도 매일같이 하고 기도 막 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행동을 놓치지 아니하고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오면은 바로 행동하고 같이 되기 때문에 구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리고 또 기도를 하면서 보니까 그런 미묘한 차이들이 전부 다 알려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그럼 반드시 그 행동이 딱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일어나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면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행동이 반드시 들어가야만이 구원이 나타나는 그런 것처럼. 우리 육체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육체는 알아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행동.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실상은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우리가 하는 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아들로 이게 취급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셨지만은 내가 한 것으로 나중에 영광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실상은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내가 무슨 내세울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온 게 아니라는 걸 내가 잘 알고 있거든요.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가지고 행동을 하게 되면 내가 하지 않았다는 것을 내 스스로 다 아는 거예요. 내 스스로 아는데 내가 했다고 사람들한테 공치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지가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결과물이 좋은 결과물이 나타나면은 지가 공을 딱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이 3만 병거 6천 마병의 그 블레셋 군대를 물리칠 때 지는 숨었거든요. 지는 겁이 나가지고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나단이 딱 가가지고 병기 던져하고 가가지고 올라가니까 거기서 전쟁을 승기로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쪽에서 뭔가 블레셋 진영에서 뭔가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가만히 보니까 저것들끼리 싸워가지고 막 죽이고 막 그 도망가고 막 이러니까 그때서 비로소 사람들 모아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거기서 자 지금부터 금식해라. 저것들 우리가 추적해가지고 저것들을 다 진멸할 때까지 내가 너희들한테 금식해라. 맹세해라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공치사를 한다. 그렇게 되면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요나단은 그때 금식하라는 요나단은 뭐 듣지도 못했는데 무슨 금식을 저쪽 바퀴가 있고 진영에 있는 사람만 들었는데 그 꿀 먹었다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뭐 황당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모르게 되면은 자기가 함부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이제 왕이 됐으니까 자기 아들 요나단이 했는데 요 블레셋 군대를 내가 이 승리로 이끌었다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딱 보이면서 왕의 권세를 한번 딱 세우려고 하는 거죠. 체면을. 근데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전부 다 알고 있는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 하나님 그거 전부 다 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솔직해야 되고 그리고 실상은 우리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말씀을 딱 깨닫게 되면은 내가 한 거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누구로부터 뭐 칭찬을 받을 이유도 없고 높임을 받을 이유도 없어요. 내가 뭐 잘났다고 해가지고 막 내세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아주 또 이 행하는 믿음 정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이 행함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것은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이걸 잘 알아야 돼.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한테 힘을 줘가지고 저절로 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말씀을 비상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위는 행동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 절대 행동하는 믿음이 안 돼요. 그 사람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그 바리새인들처럼 행하는 그런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막 행하는, 내가 말씀을 읽은 다음에 이걸 행하려고 하는 그런 게 행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믿음이 나한테 오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나한테 행동이 일어나게 돼가지고 행동이 딱 되면서 나한테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편도통으로부터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고, 나의 모든 그런 이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구원의 본질이 나한테 작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거는 본질상 구원이 작동이 되도록 돼갖고, 구원이 작동되면은 모든 데서부터 다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왜? 그게 그리스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에는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자도 낫고 뭐 죽은 자도 살아나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다 일어나. 그게 전부 다 구원이거든요. 그 영혼 구원도 그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함도 그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들한테 제사함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계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저절로 행동을 하게 되고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게 되어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거. 사실 이제 내가 뭘 하려고 그래도 마음만 있어요. 항상 행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맨날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내 이거 해야지 차일 필요를 미워요. 사실 저도 사실 그게 많아서 그런 거예요. 말씀 묵상 다 하면서 다 느끼게 되는 게 뭐였냐면 내가 왜 행하지 못했을까? 그전에는 다른 사람들 만나면 교회 다닌다 그러면 얘기하다가도 나 지루해. 뭐 이렇게 집안일 자꾸 해. 이런 생각이에요. 사실은. 왜? 알지를 못하니까. 그렇지.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성경을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서 뭐 얘기하면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해. 막 지루해 죽겠네. 왜 그걸 알아야 돼? 일단 그 마음이 앞섰어요. 근데 요 구절을 다 그러니까 몇 번씩 읽었어요. 몇 번씩 읽고 막 차에서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선생님 주신 말씀이 뭘까? 과연 아까도 혜민이가 얘기했듯이 그날은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저는 우리 형님, 제가 사실 기도를 했거든요. 형님 위해서. 우리 형님이 예전에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교회 열정적으로 다니고 열정적으로 다니다가 우리 아버님하고 형하고 같이 일하는 데 교회에 가는 거예요. 아닌데 그러다가 이제 그게 또 끝나니까 우리 선생님이 또 아예 못 나가게 해가지고 안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다 좋은데 우리는 교회 다시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때 우리 남자 선교회 할 때 우리는 교회 나가서 정말 기쁘다고 이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영접하고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다. 정말 기뻤어요. 그날 같이 혜민이랑 같이 가서 밥을 탁 먹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내가서 좀 더 깊은 얘기를 해봐야겠다. 사실은 오늘날 사는 우리가 내 주위의 형제 자매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어려워요. 왜? 형은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형은 항상 같이 일을 하러 가면 자기가 나이도 많고 자기가 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허물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남의 허물을 봐야 된다. 그러면 형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형제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같이 가서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근데 얘기를 탁 하면서 현민 집사가 막 언쟁을 막 높여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탁 들었냐면 행하는 것도 너무 많이 앞서가면 안 된다.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잘못한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을 했는데 집에 탁 돌아오면서 그걸 유튜브를 탁 틀어주니까 형이 하는 행동이 180도로 바뀌어요. 그 말은 아닌 속으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금 바뀌었구나. 사실은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확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만드시는 것 같아요. 갑자기 사람이 확 바뀌면 안 믿던 사람이 갑자기 믿는다고 막 얘기해요. 그건 뭔 생각이 드냐면 마태복음에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정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 들어간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 그러니까 저도 금방 바뀌었으면 좋은데 안 바뀌니까
이제는 제가 기도하는 방법이 좀 바뀌게 돼. 하나님한테 구하는 방법이 형님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게 돌아가고 요번 야고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데 행함을 하도록 거기에 맞게끔 행하라는 말씀을 딱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일을 하러 갔는데 거기서 또 딱 느꼈는 게 뭐였냐면 아침에 제가 차를 몰고 팀장 같이 일을 하려고 딱 나가는데 아침에 차를 몰고 딱 나가는데 제 눈에 뭐가 딱 보였냐면 아버지가 애들 둘이를 데리고 가는데 남자의 손을 묶어서 몸을 이렇게 꼭 묶어서 산을 데리고 가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것도 와룡산. 그럼 너무 놀란 게 개구리 뭐냐면 소년. 그 산.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가도 그냥 데리고 가지 손을 묶어서 꽁꽁 묶어서 데리고 가지 않잖아요. 실제로 실제로. 네, 실제로. 신고해야지.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 아니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아무리 내 자식이라 그래도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 몰랐어요. 모르고 있다가 제가 가려하다 순간적으로 판단이 탁 뭐가 들었냐면 이건 내가 보고 지나가 버리면 못 보게 되잖아요. 아무 일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아무 일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사람 119에 신고하고 112에 신고를 했어요. 그 막 경찰도 오고 구급대도 오고 난리가 났어요. 올라가는 와중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이렇게 좀 전에 남자애 손 묶고 가는 거 못 봤냐? 근데 자기는 작년에 여러 번 봤대요. 그래서 제가 왜 신고를 안 하셨냐? 정말 나쁜 행동이다. 그거는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남을 묶어서 간다던가 남을 결박해서 간다고 하는 건 뭐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잖아요. 저는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신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신고를 하고 경찰도 왔는데 보니까 대수롭지 않다고 한 사람은 대수롭지 않다고 나머지 사람들 막 산에 막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나중에 결국에는 좀 거기서 딱 느낀 게 뭐냐면 이 선생님이 저한테 또 이런 거 주시네. 왜? 몇 번씩이나 보고 간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닌데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사실은. 왜? 무슨 죄인도 아니고 무슨 큰 죄를 지어서 뭐 경찰서나 이렇게 끌고 가는 것도 아닌데 애를 손을 묶어서 산에 올라간다니까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 끝나고 나니까 경찰서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작년에도 그런 신고가 수십 건이 들어왔대요. 그러면 어떻게 조치할 수가 없냐 그랬더니 저 사람 답답해서 장애인 인권단체 이런 데 여러 군데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구민을 다 올라가면서 운전을 하면서 올라가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행하는 것도 물론 보고 그 신고에는 제가 행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경찰서에서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그 앞전 사람들도 그 불우한 환경에서 구해가지고 들어갈 사람이 40명이나 밀려있대요. 그 사람은 41번째래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그렇다고 제가 하는 일을 다 포기하고 그 집에 가서 뭐 같이 밥을 해주고 말을 해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은 화가 나서 여기 전화하고 막 저기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현상 자체가 안타까워요. 안타까운데 이게 아니고 우리 성령님이 저한테 해준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얘기가 머릿속에 탁 들어요. 그 사람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게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말이 행하는데 내가 네 형제를 너무 과도하게 행하지 말라는 얘기가 이 두 가지 일련의 사건을 다 겪으면서 두 가지 일에 우리 성령님 주신 뜻이 행하되 너무 앞서서 행하지 말라는 얘기가 확 떠오르더라고요. 이 진짜 행하긴 행하되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지금도 좀 사실은 구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온 대로 예수님 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영원한 믿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 강동민 선생님은 실제적으로 현실 세계에서 있는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고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이제 행하는 데 있어서 좀 행하는 걸 과도하게 행하는 이런 것들, 이제 미묘한 그 차이를 이제 분별을 해가지고 알려주고요. 그게 우리가 과도하게 행하지 않으려고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하고 기도, 요게 말씀만 해도 있어도 안 돼. 반드시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오면은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방언 기도도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예.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서 막 충만하게 펼쳐지고, 그 말씀이 나한테서 이게 바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오면은 어떤 거는 한 달이 가는 말씀도 있고 2주가 가는 말씀도 있고 그렇거든요. 깨달으면은. 그런데 거기서 기도를 행하게 되면은 이거는 더 그 말씀이 막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정말로 필요하고, 그 다음에 행하는 방법론을 기도할 때 생각을 줘요. 주님 이거 제가 알아서 행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현실 세계 가잖아요. 현실 세계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지식이 깨달아지는 거고, 하나님의 지식이 깨달아지고, 지식이 왔으면 이제 지식이 나를 데리고 가는데, 지식이 나를 데리고 갈 때에 거기서 하나하나는 이제 현실의 세계에서 지혜거든요. 그 지혜는 기도를 할 때 성령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구원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지식이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그 지식만 있으면 이제 모든 게 가만히 다 될 줄로 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예언을 주실 때, 우리한테 네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예언을 주실 때에는 그 하나님의 예언을 나한테 알려주신 다음에 플러스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내가 이와 같이 지금까지 네가 하는 행동대로 행동할 것이라는 그 행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행동이 나왔을 때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이 보통 이제 삶 속에서 행동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매일같이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행동, 그 다음에 누구 만나면 만나는 행동, 이제 그 모든 행동들이 다 있다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행동, 그 행동이 들어가서 그 예언을 이루도록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지식의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이 행동을 안 해버린다? 그럼 예언을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지식이 나한테 와서 그냥 끝나버리는 지식이 되는 거죠. 구원까지 연결되지 않는 거죠. 나의 현실 세계 속에서의 구원을 경험하는 거, 이것까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는 그런 들어간 상태에서 미리 알려줍니다. 그거 우리 진짜 잘 알아요. 이게 굉장히 미묘한 차이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들은 행동 다 해요. 희한한 게 우리가 그래서 방언기도 매일같이 하고 기도 막 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행동을 놓치지 아니하고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오면은 바로 행동하고 같이 되기 때문에 구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그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리고 또 기도를 하면서 보니까 그런 미묘한 차이들이 전부 다 알려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그럼 반드시 그 행동이 딱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일어나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면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행동이 반드시 들어가야만이 구원이 나타나는 그런 것처럼. 우리 육체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육체는 알아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행동.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실상은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우리가 하는 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아들로 이게 취급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셨지만은 내가 한 것으로 나중에 영광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실상은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내가 무슨 내세울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온 게 아니라는 걸 내가 잘 알고 있거든요.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가지고 행동을 하게 되면 내가 하지 않았다는 것을 내 스스로 다 아는 거예요. 내 스스로 아는데 내가 했다고 사람들한테 공치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지가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결과물이 좋은 결과물이 나타나면은 지가 공을 딱 차지하려고 해요.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이 3만 병거 6천 마병의 그 블레셋 군대를 물리칠 때 지는 숨었거든요. 지는 겁이 나가지고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나단이 딱 가가지고 병기 던져가고 가가지고 올라가니까 거기서 전쟁을 승기로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쪽에서 뭔가 블레셋 진영에서 뭔가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가만히 보니까 저것
적들끼리 싸워가지고 막 죽이고 막 그 도망가고 막 이러니까 그때서 비로소 사람들 모아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거기서 자 지금부터 금식해라. 저것들 우리가 추적해가지고 저것들을 다 진멸할 때까지 내가 너희들한테 금식해라 맹세해라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금시사를 한다. 그렇게 되면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요나단은 그때 금식하라는 요나단은 뭐 듣지도 못했는데 무슨 금식을 저쪽 박혀가 있고 진영에 있는 사람만 들었는데 그 꿀 먹었다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뭐 황당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모르게 되면은 자기가 함부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이제 왕이 됐으니까 자기 아들 요나단이 했는데 요 블레셋 군대를 내가 이 승리로 이끌었다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딱 보이면서 왕의 권세를 한번 딱 세우려고 하는 거죠. 체면을. 근데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전부 다 알고 있는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 하나님 그거 전부 다 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소축해야 되고 그리고 실상은 우리가 하는 게 큰 일이지. 말씀을 딱 깨닫게 되면은 내가 한 거라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누구로부터 뭐 칭찬을 받을 이유도 없고 높임을 받을 이유도 없어요. 내가 뭐 잘났다고 해가지고 막 내세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네, 좋습니다. 오늘 아주 또 이 행하는 믿음 정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이 행함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것은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이걸 잘 알아야 돼.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한테 힘을 줘가지고 저절로 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말씀을 피상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위는 행동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절대 행동하는 믿음이 안 돼요. 그 사람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그 바리새인들처럼 행하는 그런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막 행하는, 내가 말씀을 읽은 다음에 이걸 행하려고 하는 그런 게 행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믿음이 나한테 오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나한테 행동이 일어나게 돼가지고 행동이 딱 되면서 나한테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편도통으로부터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고 나의 모든 그런 이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구원의 본질이 나한테 작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거는 본질상 구원이 작동이 되도록 돼갖고 구원이 작동되면은 모든 데서부터 다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왜? 그게 그리스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에는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자도 낫고 뭐 죽은 자도 살아나고 오만 일들이 다 일어나. 그게 전부 다 구원이거든요. 그 영혼 구원도 그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함도 그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들한테 제사함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계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저절로 행동을 하게 되고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게 되어지는 이런 세계. 우리가